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한 300용사, 충분한 300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일, 우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234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어제 7번째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집회부터는 이제 각 정당의 또 각 시민단체의 목적 있는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곳에서는 누구를 석방해달라, 어떤 곳에서는 국정교과서는 이제 멈추어야 된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이제 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각 단체들에서 내고 있다고 뉴스 매체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당의 정치적 당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되기까지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촛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 집회는 국회 탄핵 투표가 있기 전 6차 촛불 집회 때 사상 최대의 인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약 232만 명이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제7차 집회까지 인원을 누적 합산하면은 약 745만 명이 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열광하고 이 촛불 집회 앞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로 상대로 한 이 개인이 목소리를 낼 때에는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지만, 함께 모여 힘을 합치면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여진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오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영을 갖추고 지금 골짜기 앞에서 마주 서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이 진영을 갖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미디안 진영의 상황을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골짜기 앞에 한가로이 쉬고 있습니다. 누워서 낮잠도 자고 뒹굴뒹굴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거의 놀러 온 겁니다. 7년 동안에 씨 뿌릴 때하고 거둘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씨앗들을 다 빼어먹고 또 추수하는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자기네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논과 밭을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누워서 거의 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지금 무슨 때와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 메뚜기 때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은
2014년도 8월 전남 해남 땅에 갑자기 나타난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게 지금 변이삭에 메뚜기 떼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메뚜기 수와 같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골짜기 앞에서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뭐와 같아요? 모래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낙타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은 사막과 바위 지역으로 이루어진 산간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보다도 산악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물 없는 곳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낙타가 그들에게는 유용한 또 짐승의 이동수단이요 공격수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낙타의 최고 속도는 시속 64km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낙타는 산도 잘 올라가고 또 산도 잘 내려오고 또 사막과 같이 푹푹 빠지는 길도 낙타는 잘 버틸 수 있고 물 없는 곳에서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타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낙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낙타를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도 그 낙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추수하는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이러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르 자단을 헐어버릴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붑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은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인 인원이 3만 2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살기를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 4명을 상대해서 살아남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군사가 아니었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무기다운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낙타는 고사하고 칼 한 자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합니다. 1대1로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기가 없으므로. 근데 4대1로 싸워도 어려운 판에 너희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여 그 가운데 선별하여 마지막 남게 된 군사가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확률적으로 300명에서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이게 몇 분의 1인 줄 아십니까? 450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450명. 혼자서 450명 상대하다가 449번째 사람에게 그 병사가 죽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갑시다.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숨어서 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300명이 450명을 1인당 450명을 상대한다는 것,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이면 충분하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을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믿지 못하도록 낙심케 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쓰러지게 만들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용사로 세상이 썩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존재요, 적은 무리의 신앙인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300이면 충분하다. 자, 그렇다면 거대한 세상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원과 함께한 300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샘물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룻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할 때 하룻입니다. 근데 그 하룻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하룻의 뜻이 뭐냐면
두려워 떨다라는 말입니다. 이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룻.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두려워 떨다. 좀 재미납니다. 두려워 떠는 샘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32,000명이. 그 3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어떻게 하랍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40,000명이었더라. 32,000명에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생각하는 거죠. 저 113만 5천 명이 있는데 우리의 숫자는 32,000명이다. 야, 우리가 한 사람에서 4명 상대해야 되는데 당신 칼 가져왔어? 아니, 난 칼이 없는데. 낙타는? 난 낙타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즐비한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움이 꽉 차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32,000명 중에 22,000 돌아가면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많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두려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세상 앞에 설 때에 용기와 또 이런 자신감이 무너질 때가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준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새벽 강단에서, 수요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도록 뭘 심어주는 거냐면 두려움 심어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랍니까? 오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절제라고 말합니다. 삶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번 해보자, 주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자도 순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도 22,000명이
두려운 거예요. 22,000명이 두려운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적군이 말과 병거와 적군의 수를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서 정부를 상대하고 혼자서 대기업을 상대하는 일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엔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과 주의 평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보다 크고 웅장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00이면 충분하다. 거대한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너희 300이면 충분하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믿는 사람의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무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썩지 않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캄캄한 어둠 속에 길 잃어버린 자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300의 용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랑의 신앙을 포기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의 신앙을 포기할 때 300의 용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 물가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내가 선별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여 기드온이 물가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한번 되새겨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요? 하룻샘 곁에. 그들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는 샘물 곁에 있었습니다. 그 샘물 이름이 뭐였어요? 하룻샘, 두려워, 떨다라는 샘물 앞에 있었습니다. 그 샘물 앞에 있는 10,000명,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남겨진 10,000명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물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북쪽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골짜기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협곡 속에 그 나지막한 곳에 골짜기가 자리 잡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골짜기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맞은편 있는 곳에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10,000명에서 13만 5천 명이 마치 유럽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듯이 물가 옆에서 다 누워서 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무수히 많은 낙타떼가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무리 강철 심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순간 엄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도 세상 바라보고 두려움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우리의 귀에 쏙쏙 박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콕콕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고서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세상 걱정 엄습해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사나?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가에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유심히 관찰하라. 그 1만 명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 관찰해라. 산 중턱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그들은 목이 마른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목마른 상황에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거든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300명은 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에다가 개처럼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나머지 사람 9,700명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무릎 꿇고 얼굴을 개울가에다가 담그고서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00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방을 주시하며 자신의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물을 떠서 마시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300명 외에 9,700명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무릎을 꿇는데 또 집중합니다. 유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무릎 꿇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의 필요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 필요 앞에서 무릎 꿇고 그걸 딱 얻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다. 근데 또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 또 전방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3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만약 물을 벌컥벌컥 마신 자들이 300명밖에 안 됐다면 하나님은 그 300명을 들어서 썼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9,700명이 손으로 핥았다면 하나님 그들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다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한테 괴롭힘 당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고 기드온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팔 불었더니 몇 명이 몰려왔어요? 32,000명 몰려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도 뭉치면 되는구나, 우리도 뭉치면 되는구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다 생기지 않았어도 일부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 우리 속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고 아침 먹고 걸어서 또는 운전해서 또는 타고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하여 시험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원하는 대학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취직에 문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걸로 가면 그 영광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었습니까? 무엇인가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데 잘 고백을 못해요. 심지어는 식사기도조차, 먹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 감사, 찬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숨이 멈추지 않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11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11조요. 또 이것을 드림으로 구멍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50만 원 월급 받습니다. 11조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그 1년이 지나서 100만 원 됐습니다. 얼마예요? 그 2년이 돼서 200이 됐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돼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얼마예요? 12년이 돼서 1억을 받습니다.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1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모인 자들이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몇 명으로 낮췄어요? 10,000명. 2만 2천 명을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기미가 보여요. 몇 명으로 낮췄어요? 300명.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정할 때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300용사로 13만 5천 명 단번에 무찌릅니다. 300용사 13만 5천 명 450대 1로 상대하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그것이 모자란 숫자이지만 나는 그 300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손해보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손에 주님 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 가진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너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요, 너의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300용사 가운데 한 명이 딴 생각 들어서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디안을 향하여 칼과 방패 들고 싸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군사, 칼과 방패와 낙타로 무장한, 전차로 무장한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없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